제5장 미륵보살. 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깊이 윤회를 깨닫고 바르지 못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말법시대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안을 베풀어 대열반에 결정된 믿음을 일으켜 다시는 거듭 생사윤회의 경계를 따라서 전도된 견해를 일으킴이 없게 하소서.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 유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마땅히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저 윤회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보리를 닦아 증득하면은 몇 등급의 차별이 있습니까? 진로의 세간으로 되돌아 들어가서는 마땅히 몇 가지 교화 방편을 베풀어 중생들을 제도해야 합니까? 오직 원하오니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일체 모든 보살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철저히 맑게 하고 마음의 거울을 밝게 비추어서 열애의 위 없는 지견을 원만하게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 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한 뜻을 물어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맑게 하며 일체 말법시대의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고 있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미륵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 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갖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있느니라. 만약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다 음욕으로 인하여 생명이 생겨난다면 마땅히 알라. 생사윤회는 애욕이 근본이니라. 갖가지 욕망들이 있어서 애욕성이 발동하도록 조장하나니 이런 까닭에 생사윤회가 끝이 없이 계속될 수 있느니라. 욕망은 애욕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생명은 욕망으로 인하여 있다. 중생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것은 여전히 욕망이라는 근본을 의지하기 때문이므로
애욕이 그 원인이요 생명을 아낌은 그 결과이니라. 오욕의 경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음과 마음의 듬을 일으켜 경계가 애욕의 마음에 어긋나면 증오와 질투를 일으켜서 갖가지 업을 짓나니 이런 까닭에 그 과보로 지옥세계나 악귀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애욕이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악업으로 태어나는 세계를 싫어하고 떠나기를 좋아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즐기면 다시 천상세계의 욕계천이나 인간세계의 과보가 나타나느니라. 또 모든 애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에 욕계천에 대한 애욕을 버리고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받기를 즐기더라도 여전히 애욕의 뿌리를 자라나게 하여 그 과보로 유의 증상성과가 나타나서 모두 생사윤회하는 까닭에 무위의 성자의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모든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갈증을 없애야 하느니라. 선 남자여, 보살이 갖가지 형태의 몸으로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비심으로써 세간에 돌아와 저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탐욕을 빌려서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만약 말법시대의 일체 중생이 온갖 욕망을 버리고 애증을 없애고 영원히 윤회를 끊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부지런히 구할 수 있다면 청정심에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 남자여, 일체 중생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명성을 발휘하여 오종 근성의 차별을 나타내서 갖지 않으며 두 가지 장애에 의하여 깊고 얕음이 나타나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 장애인가? 하나는 이장이니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장이니 모든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계속하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오존근성인가? 선 남자여, 만약 이 두 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했다고 하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되 먼저 사장은 제거했으나 이장을 끊지 못했다면 단지 성문과 영각에는 깨달아 들어갈 수 있지만 보살의 경계에 안주하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느니라. 선 남자여, 만약 말법시대의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대원각 바다에 유희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발언하고 저 두 가지 장애를 부지런히 끊어야 한다. 두 가지 장애를 조복하고 나면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만약 사장과 이장을 영원히 끊어 없애고 나면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대열반을 원만히 갖추느니라. 선 남자여, 일체 중생은 누구나 다 원각을 증득할 수 있다. 다만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지도하는 인지법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닦아 익히는 교법에는 도노와 점수가 있지만 만약 열애의 위 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길을 만나면 근성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불과를 이루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착한 것을 구하나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진 자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를 외도 종성이라 하며 바르지 못한 스승의 잘못이요 중생의 잘못이 아니다. 이상 말한 것을 통틀어 중생의 오종근성의 차별이라 하느니라. 선 남자여, 보살은 오직 대비심의 방편으로서 모든 세간에 들어가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 깨우쳐주며 심지어는 갖가지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역경과 순경에서 그와 어울려 같이 행동하고 일함으로써 감화시켜 성불을 하게 하나니 이는 모두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일으킨 청정한 원력에 의해서이니라. 만약 말법시대의 일체 중생들이 대원각에 대하여 증진 향상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마땅히 보살의 청정한 대원을 일으켜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원컨대 제가 이제 부처님의 원만한 각성에 안주하고 선지식을 구하오니 외도와 성문영각은 만나지 말아지이다. 그런 다음 대원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점차 갖가지 장애들을 끊어가서 장애가 다 끊어지고 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해탈의 청정한 불법의 궁전에 올라 대원각의 미묘하고 장엄한 성역을 증득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송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의 중생들이 대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사윤회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움과 사랑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을 수 있다면 차별성에 따르지 않고 모두 다 불도를 이루느니라. 2장과 4장 두 장애를 영원히 소멸시키려면 스승을 구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며 보살의 원을 일으켜 그에 수순하고 대열반에 의지하여 머무르라. 시방세계의 보살들은 모두 대비의 원력으로서 갖가지 모습을 보여 생사에 들어가나니 현재 수행하는 자와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모든 내증의 견해를 부지런히 끊으면 대원각으로 돌아가느니라. 제6장 청정해 보살.
이때 청정해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바이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바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잘 인도하여 주시니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큰 이익을 얻었나이다. 원하오니 이 법회에 온 일체 대중들을 위하여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거듭 말씀하여 주소서.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들과 열애세존에 증득하는 바와 얻는 바가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말법시대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그에 따라 수행하여 깨닫고 점차로 증득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청정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 남자여, 그대들이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에게 수행 점차에 차별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청정해 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 남자여, 원각의 자성은 일체 만법에 무자성의 본성으로서 있는 것이니 그 본성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되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는 경계로서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과 중생들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 환화이며 환화가 소멸한 까닭에 취하고 증득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앙근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함과 같아서 원각의 자성은 본래 스스로 평등하여 평등하다 할 것이 없느니라. 중생은 자기가 미망으로 전도되어 일체의 환화를 제거 소멸하지 못하니 소멸시켜야 함에도 소멸시키지 못한 허망한 수행공부 경계 가운데에서 차별이 나타나거니와 만약 열애의 정멸 경계에 따라 들어가 얻으면 실제로는 정멸도 없고 정멸을 얻은 자도 없느니라. 선 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나가 하나 있다고 망상하고 나를 사랑하여 왔기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워함과 사랑함을 일으켜서 오욕을 탐닉하고 집착하느니라. 만약 선우를 만나 청정하고 원만한 각성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 깨닫고 자기의 염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것을 발견, 이해한다면 이 일생이란 본디 스스로 수고롭게 번뇌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수고롭게 번뇌함을 영원히 끊어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으면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자기의 장애가 되어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니 이것을 범부가 각성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 남자여, 일체보살은 견해가 장애가 되며 비록 견해의 장애를 끊어 벗어났더라도 오히려 도를 보고 깨달았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깨달았다는 생각이 장애가 되어 자제하지 못하니 이것을 보살로서 초지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각성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 남자여, 비춤이 있고 감각 지각이 있음을 모두 장애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비추는 자와 비추어지는 것이 동시에 정멸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 머리를 끄는 경우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끊는 자마저 없는 것과 같나니 장애가 있는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장애를 소멸하여 장애가 이미 소멸하고 나면 장애를 소멸하는 자도 없느니라. 수다라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 만약 다시 달을 보고 나면 가리키는 손가락은 마침내 달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 일체 열애가 갖가지 연설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것을 보살로서 이미 초지에 들어간 자가 각성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 남자여,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청정한 일념을 얻음과 청정한 일념을 잃음이 해탈 아님이 없으며 성취법과 파괴법이 모두 열반이라고 하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똑같이 반야이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으며 모든 개정해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함께 범행이며 유정중생과 무정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궁이 다 정토이며 영성이 있거나 영성이 없거나 모두 불도를 이루며 일체의 번뇌가 필경해탈이라. 법계바다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비추어 알미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열애가 각성의 수순함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다만 모든 보살과 말법시대의 중생이 어느 때나 마음에서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심에 대하여 쉬어 없애려 하지도 말며 망상경계에 머물러 있더라도 분별하여 분명하게 알려함을 더하지도 말며 분별하여 분명히 알려함이 없을 때에 진실을 가리지도 말지니라.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닦아가고 놀라움과 두려움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각성의 수순함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은 중생은 이미 과거 생에 백천만억 줄기의 항아강들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들과 대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나니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이 사람은 일체 종지를 성취할 것이라고 하시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청정해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원만한 보리의 각성은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으나 깨달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수행점차에 차별이 있느니라. 중생은 견해가 장애되고 보살은 깨달음의 경계를 떠나지 못하며 초지 이상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의 현상에 머물지 않으며 대각 부처는 모두 원만하여 각성의 두루 수순함이라고 일컫느니라.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마음의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이러한 사람은 현세에 곧 보살이며 항아사 부처님들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하다고 하느니라. 비록 많은 방편들이 있으나 모두 각성에 수순하는 지혜라고 하느니라.